안녕하세요.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 세 번째 책.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 제1주간 제2문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1주간의 주제가 참된 위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5번에 걸쳐서 봤는데요. 그리고 오늘은 제2문입니다. 여러분 책이 있으시면 53페이지 이 책인데요. 가셔서 저와 함께 참된 위로가 무엇이냐라는 것이 1문의 주제였잖아요. 그죠? 1문의 주제였다면 이제 2문에서는 그것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주제를 다룰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53페이지로 저와 함께 가도록 하죠. 예, 53페이지로 왔습니다. 저는 53페이지로 왔습니다. 당신이 이 유일한 위로를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고 죽기 위해 몇 가지를 알아야 하는가? 그죠? Necessary for thee to know. 이것을 즐기려면 또 살고 행복하게 죽으려면 자, 세 가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매우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첫 단계가 자신의 비참. 그리고 비참함은 어디서 얻어요? 하고 우리가 이제 산문에 가서 하나님의 율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요 다음 문항에서 우리가 다루게 되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갑니다.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에서 구원받는 길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deliver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원받는 길. 왜 deliver라고 하지요? 라는 것은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deliver는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옮긴다라는 것입니다. 옮긴다. 그러니까 죄에서부터 옮겼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죄의 속박에서부터 옮겼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는 자연인 가운데서 정체성 없이 살아가는 나를 주님께서 deliver 어디로 deliver 하셨어요? 어디로요? to the assembly 교회로 회중으로 하나님이 모임으로 옮기셨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라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게 이제 거짓 교회가 많아서 이건 또 새로운 주제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save라는 것은 지난 시간까지도 말했지만 부성애까지 견인까지를 포함하기 때문이고 여기 deliver라는 것은 단순히 여기 써 있으므로 옮기는 거죠. 그래서 홍해가 육지같이 갈라져서 이제 애굽의 나라의 그 속박에서부터 deliver 하셔서 deliverance 하셨거든요. and protect equal to save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셋째, 그런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방식. 자, 그렇다면 첫 번째가 이제 율법에 관한 것이고 우리의 비참에 관한 것이 11문까지 아마 갈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12문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54문까지 아마 갈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마 85문, 네네, 제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85문입니다. 5문까지 이제 2부를 말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에 3과 셋째와 관련되는 것은 이제 86문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127문까지 우리가 할 것 같습니다. 그 상당한 내용이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사도 신경 해설이 이제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주기도문과 이제 세 번째에 가서 십계명, 이렇게 십계명, 그 다음 주기도문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봅니다. 그래서 전체의 하나의 구도, 아웃라인을 지금 이야기한다고 봅니다. 예, 신앙고백서뿐만 아니라 교리문답서도 우리가 신앙고백서라고 말할 때 벨지카, 그죠?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 둘을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교리문답서라고 한다면은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하이델베르그가 있고 그 다음에 대교리 문답이 있죠. 네. 그 다음에 소교리 문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입니다만은 그러면 돌도레이더는 뭐냐? 돌도레이터는 법이죠. 캐논이라고 그럽니다만은 캐논 이 법을 말합니다. 법규 저는 법규라고 해석을 하는데 논리적이고 연속적으로 구원의 진리를 전개한다. 제 2문헌을 1문에서 제시한 유일한 위로를 누리기 위해 꼭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necessary for thee to know 이렇게 말하거든요. 1문은 2에서 1, 2문은 2문의 1, 2에서 이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제 1문에서 이제 3, 4 그리고 1문의 3, 4는 2문의 3과 내용을 같이 한다. 또 제2문의 질문과 답변은 율법의 두 가지 목적과 이건 7장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건 7장이 참 중요한 내용이죠. 그 갈빈 선생의 이권 7장이 율법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게 이건 8장이죠. 이건 8장의 이 내용이 이제 10계명 이렇게 연결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그분과 교제하며 사는 길이 곧 행복하고 즐거운 삶입니다. 인간의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찾는 것은 정말 행복한 것 아닙니까? 근데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교제라는 것이 아이덴티티를 찾았을 때 이것을 통해서 아이덴티티를 계속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했구나. 이게 가장 유일한 그 위로잖아요. 그 첫 번째에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인간이 가장 유일한 위로는 무엇인가? 삶과 죽음에서 I am his own 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것. 나는 나다. 우리 16세가 아니 우리 14세가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내끌렸던 자,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 이거는 우리의 기독교 강요에 의하면 1권 15장 2권 1장에서 3장 그 다음에 이제 3권 전체 그 다음에 4권도 포함됩니다만 복음과 믿음의 삶에 관해 알아야 한다. 이 복음이 곧
칼빈에 의하면 2권 전체를 말하고 믿음의 삶은 3권 전체를 말하는데 플러스 4권도 포함시키죠. 예, 밑에 다 돼 있네. 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은 그분의 실존을 경험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실존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의 속성, 완전함을 깨닫는 것인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그분의 존재 또는 믿음이다. 그리스도 즉 구속자죠. 구속자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의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없죠. 알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계시한 만큼 우리가 알 수 있고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incomprehensive라는 말이겠죠. 하나님이 꼭 그리스도에게 그럴 것이라고 단순히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창조자며 구속자 이중 지식을 말하죠. 그것은 칼빈의 1권 2장 1항 재앙 시간에 우리가 37페이지에서 우리가 영구자용을 말합니다. 인간은 영혼에서의 하나님에 관해 전혀 알 수 없지만 시간에 오신 하나님, 즉 하나님의 아들, 즉 시간의 명시는 그분의 사역을 통하여 실존을 간주한다. 실존이 그분의 존재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이것을 이제 앞에서 제가 여기서 이제 언급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아직 실존과 본체와 이거는 본체라고 그러는데요. 본체, 다른 말로는 존재. 또 존재라는 말이 본질이라는 말도 있던데, 예, 이것은 substance라 그러죠. 예, 그러면 또 존재라는 말이 또 여기서 쓸게요. 에센스라는 말도 있던데, 맞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또는 being이라는 말도 있던데, 일반적인 그냥 존재, 실존, 본체, 본질을 다 이제 통틀어서 일반적인 이제 이야기를 말할 때 에센스 그냥 있다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예, 그 있다라는 이런 개념이 그냥 이제 일반적인 이제 speaking generally라고 하는 거고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이제 specifically로 말했을 때에 하나님의 존재를 말한다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이제 being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자. 계신다니 계시는 분 하나님. 그랬을 때에 이제 하나님의 스스로가 우리에게 계시한 것을 통해서 정보를 이제 철학적으로 정리했을 때는 subsistence 그리고 삼본체, 세 본체가 계시기 때문에 세 위격이라고도 하고 세 인격이라고도 하는데 동일하게 본질에서 동일하시니까 본질이라고 하는 이거 존재죠. 그러면 그 삼위 동질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을 하는 하나님 또 다르거든요. 그 실존이에요. 이렇게 이제 존재라고 하는 이제 큰 단어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해 보는 거죠. 우리는 이 생에서 그분에 대한 지식, 존재 자체를 여기서 존재 자체라는 것은 이제 본체를 의미합니다. 또 우리가 말하면 위격이라고도 하죠. 인격. 우리는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냥 논리적일 수밖에 없지만 아무 작은 것이라도 성경에 계시던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온전히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분에 대해 경험하여 깨달을 때 그분의 실존에 대한 것이다.
그 실존을 우리는 속성으로 고백을 합니다. 아, 우리와 성질이 유사한 것도 있는 것 같아. 공유적 속성이다. 근데 우리와는 전혀 경험도 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속성이 있으셔. 전능, 전지, 무한, 자존, 영적 존재, 이러한 그 속성은 인간이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시하는 거죠. 단지 수행하는 행위 믿음으로 알 수 있을 뿐이다. 그분에 대한 지식을 실존이라고 말한다. 그 규결로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을 이제 그 안에서 그만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 대한 지식과 그분에 대한 이 지식, 이것을 갈보이는 두 지식이다. 세상에서 가장 고결한 지식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거다. 갈보인 1장 1항, 1권 1장 1항에서 이제 이것을 밝히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냥 정말 참 멋있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그 구원의 진리 전체를 장식하는 하나의 큰 맥이었다는 사실을 이제 공부하면 알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진리를 알면 알수록, 신앙의 삶을 살수록, 성경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연구하여 체험하면 할수록 칼빈을 존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에 대한 실존에 대한 경험의 분량은 실존의 척도가, 이 지식을 흔히 믿음이라고 말한다. 지식이 더해질수록 믿음은 강화된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선물이라는 뜻이 무엇인가 해서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뜻, 그냥 간략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비밀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비밀적인 것, 그럼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 돼버리면, 근데 우리가 받았는데 꼭 내 것처럼 인식해요. 그래서 자발로, 자의로 그분을 수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오해하면, 하나님이 내 의지를, 나를 강화시켜서 내 의지가 하나님을 붙들게 하는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읽어서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3, 4장의 14항의 동그라미 1. 그 주석이 있으니까 여러분 주석을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에 관한 총체적 교훈에 속하고 조훈 교훈, 내가 따랐던 견인을 의미하고, 성도가 그리스도에 관해 순전하게 배운 후 변질하기에 단번에 받은 믿음의 도를 굳게 지키라고 한다. 이거는 유다서에 있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유다서라는 말씀은 없는데 이것도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이런 몰라구나, 이런 찬송을 하다가 밑에 가면 anchored my soul in the heaven of rest. Sail the wild seas no more. The tempest may sweep over the wild, stormy deep. In Jesus I'm safe evermore. 정말 멋있는,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찬송을 써주셔서. 자,
우리 첫 번째 동그라미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분에 대한 존재, 실존을 그 지식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을 갖는다. 누구든 그분에 대한 지식을 깨닫는 순간 그만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데 바로 안다는 자신을 깨닫는다는 자체가 비참한 존재라는 것. 이 깨달음은 겸손으로 이어지고 우리 자신에 대한 불만족. 그래서 제가 다른 자인가라는 설교를 제가 2023년도 11월에 제가 설교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예, 다른 자인가. 11월 26일 같아요. 네, 26일 설교에서 다른 자, 정말 다른 자가 되기를 원해야 한다. 갈빈 선생에 따르면 자신이 가진 가장 고상한 지식 두 가지 인간이 가져야 그분에 대한 지식이 우리의 지식을 포함한다. 전자의 지식이 부자의 지식을 가질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온전히 후자의 지식을 가질 수 없다. 이 의미는 논리상 우리가 후자의 지식을 인식하기 시작하더라도 이미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따른 것이 뭘 알기에 자신을 겸손하게 여길 수 있다. 왜 이렇게 멀리 돌아와야 했나? 그때 돌아왔었으면 좋았어. 이런 그 탕자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분의 속성, 완전함을 삶에서 체험하는 데서 비롯된다. 그분의 실존을 경험한다는 말이다. 하나님의 속성을 묘사함으로 실존을 묘사한다.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지 간취하고 겸손을 유지하고 영원히 저주받아야 하는 죄인임을 절실하게 체험하는 것은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돼야 몇 번의 경험으로 지속할 것이라는 착각은 건물이다. 교회의 비로소는 아직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다. 교회 양육의 제1 목적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 센터가 아닙니다. 선교 단체가 아닙니다. 그럼 교회 이름 빼버리고 선교회라고 하세요. 양육이 교회의 목적, 설립 목적 그 자체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한다. 이렇게 하면 또 안 되죠. 진리를 지속하고 유지해야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뭐 한두 차례 음식 먹었다고 뭐 안 먹어도 되는 건가? 자, 이런 이제 식의 이야기를 해서 제가 아주 중요성을 말합니다. 이 건강을 위해 교회는 필연적이다. 바른 지식을 가져 참된 위로를 가졌다면 당연히 바른 교회와 바른 가르침을 추구하게 된다. 참된 교회의 표지 중에 승리에 관한 것을 떠올린다. 자신의 비참함을 올바로 알아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지려면 기도가 절실하다. 모친이다. 양육이다. 이제 이 이야기를 제가 강조하게 됩니다. 예, 다음 시간에 57페이지네요. 네, 57페이지를 여러분 함께 공부하도록 약속하면서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저는 내일이 아니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내릴 수도 있죠. 네, 평안하십시오.